네. 반갑습니다.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세우며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름답고도 복되도다 복음을 전한 그 발걸음이여, 그 말씀은 참 우리 선교사들에게 가슴 깊이 와닿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을 걸었던 한 선교사님을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알렉산더 엘버트 피터스라는 선교사님인데, 마침 13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 이삭 프룸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것이 이 선교사님의 본명이었습니다. 본명이었는데 이 알렉산더 엘버트 피터스 목사님은 우리 한국말로는 피덕 선교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유대인의 그 이름은 자료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찾아서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분은 그 제정 러시아 시대에 러시아의 한 변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에카테리노슬라브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에카테리노슬라브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러시아의 황제 에카테리나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 도시의 이름, 그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이신데, 어려서부터 그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를 굉장히 능통한 것이죠. 영통하고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시편을 늘 암송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이제 짐나지움을 나오고 그곳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가정 형편이 그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세계로 이렇게 쭉 눈을 돌리다가 그 당시에 유대인 핍박 정책이 러시아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는데 이 청년도 미국으로 가서 그 꿈을 이루고자 하여서 최종 목적지를 미국으로 잡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또 전기선에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나가사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가사키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가 있기 때문에 배가 떠난 출발 시간을 확인을 하고 하루는 그 나가사키에 있는 일본인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어, 개신교에 출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어쨌든 성령님께서 나그네 생활하는 그를 교회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 교회 출석하자마자 이 청년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일본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청년이 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거기에 마침 독일어를 하는 선교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독일어 하는 선교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교리 공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 청년이 깨달은 것은 구약에 오시리라 약속하시던 그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청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에 나온 지 12일 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는데 얼마나 이
독일 선교사에게 은혜를 받고 많은 영향을 받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청년이 독일 선교사의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 독일 선교사 이름이 엘버스 피터스인데 이때부터 이 청년은 그 이름이 알렉산더 엘버트 피터스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한국말로는 피덕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청년의 나이가 23살, 아주 뭐 청년이죠. 혈기방장한 청년인데 이런 청년이 이 엘버트 피터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오히려 흥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상한 청년을 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교회 나온 지 12일 만에 세례를 받았어. 그 너무 뜨거워. 그래 선교사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 일본의 미국 성서 공회의 일본 책임자였던 헨리 루미스라는 선교사님이 이 피덕 선교사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피덕 청년이 피터스 청년이죠.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미국으로 가려던 그 꿈을 접고 한국으로 가서 권서인의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성경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권했을 때에 이 피터스가 두말하지 않고 그 말을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고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 피터스가 1895년 4월 7일 날 교회를 출석을 해서 1895년 5월 13일 세례받은 지 25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서울로 들어와서 권서인의 일을 하는데 1년에 4차례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전국으로 순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1년 하고 2년째도 1년에 4차례를 돌았습니다. 근데 3년째는 2차례밖에 못 돌아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피터스 선교사가 이 권서인이 일을 하면서 2년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그 2년 만에 한국어를 뭐 거의 다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2년 동안 권서인을 일을 하면서 이렇게 쭉 다니면서도 계속 시편을 암송하였는데 이 3년째 되던 해에는 이 시편을 번역을 한 거예요. 권서인의 일을 하면서도 시편을 번역을 했는데 그가 번역한 이 시편이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번역된 구약 성경입니다. 이 피터 선교사가 자기가 번역한 책을 한국에 있는 그 성경책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내용이 충실하고 좋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 시편 요람이라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시편 요람이라는 책을 그냥 사진으로 사진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시편 요람이 얼마나 인기 있었던지 출판하자마자 그냥 매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 피터 선교사의 재능을 아주 기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피터 선교사를 추천해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이 피터 선교사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할 때에 어, 그와 함께 공부하였던 사람이 44명이 그와 함께 공부를 하였는데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그 MGV 과정 3년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44명이 공부를 해서 졸업할 때쯤 되어서 그 중에서 18명이 선교사로 가기로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고 그 중에서 2명이 과관련하고 퀸즈라는 그런 선교사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교사님이죠. 어쨌든 이 신학의 과정을 다 마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 피터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오고 싶은데 선교부에서는 한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선교사의 티오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TO에 과관련하고 컨즈가 들어가고 피터스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피터스는 필리핀으로 선교지를 정하고 갑니다. 그때는 벌써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만났던 엘리자베스 캠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필리핀으로 들어갑니다. 필리핀으로 들어갔다가 이 사모님이 이 풍토병으로 인해 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4년 반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 사모님이 이 풍토병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33살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묻히게 되고, 또 세브란스 병원에 의료 선교사로 왔던 에바 필드라는 그런 여인과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이 사모님도 오래 사시지 못하고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또 그분도 양화진에 묻고, 이 어려웠고 슬픈 가운데서도 피터 선교사님이 시편에 이어서 구약 성경을 쭉 번역을 해내는데, 그 처음에 번역했던 그 시편이 얼마나 번역이 잘 되었던지, 이 사람이 히브리어가 자기 모국어지 않습니까? 히브리 음률에 따라서 아주 번역이 잘 된 그런 번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도 이 피터 선교사님에 의해서 완전히 완역이 되어집니다. 완역이 되어지는데 1938년도 개역 성경으로 통하여서 구약 성경이 깨끗하게 완간이 되어집니다. 우리 개역 성경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개역 성경.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청년, 24세의 청년을 부르셔서 그의 꿈을 미국으로 가서 펼치고자 하는 그의 인생의 꿈을 접게 하시고 한국으로 보내셔서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가 시편을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을 하게 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인들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중심이 되는 그 말씀을 이 피터 선교사를 통해서 완성을 시켜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자기 그 개인 꿈을 버리고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헌신하는 것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피터 선교사님은 성경만 이렇게 많이 잘 번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찬송시도 많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들이 있는데, 그 찬송이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그거, 그리고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리고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런 찬송들을 많이 작사를 하셨는데, 이 피터 선교사님의 찬송시를 보면요, 그렇게 그 글이 경박하지 아니하고 소박하며, 어떻게 한국 사람이 번역을 시를 써도 이렇게 아름답게 소박하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소박하고 은혜로운 그런 찬송시를 적어서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신앙 고백의 찬송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찬송가가 무곡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무곡 찬송 책도 본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어릴 적에 무곡 찬송 책을 본 기억이 나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곡조 있는 찬송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곡조 있는 찬송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에 피터 선교사님께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그 곡조 있는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 곡조 있는 찬송가가 1931년도 신정 찬송가가 나오기 전까지 근 22년 동안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그러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 신정 찬송가를 저도 이제 어릴 적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새 찬송가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이 피터 선교사님의 그 헌신, 자기의 꿈을 접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그때 피터 선교사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헌신을 하여서 사역자가 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를 나가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선교 대국이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필터 선교사님은 정말로 초인적인 분이었어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겠는가? 이분이 권서인의 일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성경 번역만 한 것이 아니고 찬송가만 쓴 것이 아니고 전도를 하여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경기 남부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서 파악된 것만 해도 12개 교회가 더 됩니다. 그 중에서 세곡교회, 내곡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그 교회들의 교회 역사에 보니까 피터스 선교사님의 그 자료가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 피터 선교사님께서 개척한 맡은 그 교구가 상당히 탁월한 전 교인의 숫자도 두 번째로 많고 아주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높은 그러한 전도지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로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은 그러한 사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피터스 알렉산더 엘버트 피터스 선교사님이 태어났던 그곳 에카테리노슬라브 이 도시가 어디냐? 옛날 그 제정 러시아 시대에 그 도시가 지금 오늘날 지명이 무엇이냐?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드니프로입니다. 드니프로. 박종인 선교사님, 드니프로가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중심에 있는 도시 강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라는 강이 쫙 동북 쪽에서 쫙 이렇게 서쪽으로 흐르는 거죠. 네네. 이렇게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나를 쫙 잘라 흐르는데 그 남쪽에 지금 전쟁이 남부에 전쟁이 치고 있는 그 윗부분에 드니프로라는 굉장히 상공호흡이 발달하는 중공호흡이 발달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우크라이나 청년 한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어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선교 대국이 되는 이러한 초석을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청년. 그 우크라이나 청년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 조국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전쟁 나 있는 저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온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기고 우크라이나를 돕자고 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 청년의 헌신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께 제안하기는 드니프로 지역에 우크라이나 선교사 협의회사든지 어떤 한 선교사님이 가시든지 기념교회를 한번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알렉산더 엘버트 피터스 선교사님 1871년 드니프로에서 태어나셔서 1958년도 LA 파사다나 지역에서 그 선교사 은퇴촌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LA 파사다나 지역의 마운틴 뷰라는 공동묘지 안장이 되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버려진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2017년부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역사적인 자료를 찾고 이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엘버트 피터스 선교사님의 무덤을 찾아내고 지금 뭐 기념 뭐 사업에 뭐 기타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지금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빚진 자들로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때에 성경 한 권값 내가 1년 성경 한 권값이라도 내어서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파리에서 오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당장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이번 주 내내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 2부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일부러 나오셔가지고 그냥 한 10분 정도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또 우리 피터 선교사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는데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갚읍시다. 내일 이 윤상수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시니까 우리가 이번 주 내내 헌금을 해서 윤상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돕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가슴이 메이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그야말로 이 엘버트 피터스 선교사님의 헌신처럼 온전히 헌신이 되었어. 온전히 쓰임을 받았어. 그냥 책 한 권 번역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 그 땅의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며 또 이번 특별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오묘하신 섭리와 은혜를 깨달으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그 사랑을 한 번 더 표현하는 그런 귀한 시간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